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찬양을 들으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힘차게 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위원장으로는 우리 이순유 집사님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 안에 사역부서가 3개가 있는데 해외 선교사역부장에는 임재현 집사님, 또 국내 전도 사역부장은 정비현 권사님, 그 다음에 문화 사역부장은 이승우 집사님,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와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재직이 예배 회복을 위해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약화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중요한 일이 예배자로서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예배인데, 이 시대의 예배는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실천과 윤리적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동물의 죽음을 전제로 했던 제물과 성격이 전혀 반대인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8장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말씀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받아들이며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친족과 혈육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안 먹고 먹는 것을 참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경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 1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모든 삶을 예배와 같이 사는 예배자가 될 것이냐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산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오늘의 본문은 지금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국 성도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지니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바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과 배척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실천만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시 온갖 율법을 다 준수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을 소유한 자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행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함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때때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인 신앙의 자세와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도들은 단호히 그를 배척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한 신앙을 지닌다면 언젠가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마치 바람과 홍수에 무너지는 모래 위의 집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뿌리채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예수님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었는지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 입에 발린 신앙 고백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이신 삶과 가르침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실천했는지 주께서 살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을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양처럼 선하게 위장하고 있으나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쉽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악한 본심은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양을 잡아먹는 이리처럼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양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위장하는 그들을 좀처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의 실상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악하고 무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기독교인입니까? 요즘 교회 중에 한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교인들이 나누어 분쟁하여 법적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재판을 벌이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벌이는 교회 리더들이나 교인들은 좋은 나무입니까? 못된 나무입니까? 그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입니까? 시고 떨궈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까?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교인이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 문제로 다른 교인들과 소리를 지르고 아주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며 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간 교인들이 그것도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싸움을 벌였다면 그들은 참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면 그들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썩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부정과 분패가 많다는 것이죠. 불법과 편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세상이 썩었다고 악하다고 욕하는데 우리나라에 1,00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산 것입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다고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맺힌 열매들은 대부분이 시고 떨으며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우리의 언행, 세상 속에서 우리의 처신을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20절,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행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찾는 교인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본문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판단 기준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행일치입니다. 2023년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주일날 잠시 모여 예배하는 교인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마다 실천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같은 아름답고 맛 좋은 열매로 농부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이런 예화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 힐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집배원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 약 50마일의 거리를 매일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이어진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날리는 것을 보고 집배원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하는 길이 이렇게 황폐해서 되겠나? 어차피 이 거리를 오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라면 내가 이 길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 오고 가면서 짬짬이 그 꽃씨들을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50여 마일의 거리를 오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그가 걸어다니는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초록의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배원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가지고 다니며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 황폐했던 거리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집배원처럼 자신이 서 있는 곳부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꽃씨를 매일 뿌리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와 봉사의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되 내 경내에 유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봉사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런 봉사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큰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선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크게 보면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 이 5가지입니다. 이 중에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 교육, 교제이지만 봉사와 선교는 교회 밖을 향해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친밀히 교제한 결과 세상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선교와 봉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선교와 봉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형편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모두 주여 주여만 찾는 교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에게 포도와 무화과와 같은 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 세상에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과수원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